주 예수님, 이제 또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 주여 모임을 축복하시고, 주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해방하소서. 있는 모든 우리들 위해 주님 임재하시며, 우리의 눈과 귀에 할례하소서. 마음에 가려진 수건을 다 제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오고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다만 우리 집회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0장 더블댐 두 번째 시간이네요. 이 개요가 저 여기 앉아서 봤는데 개요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로마 숫자 4번부터 4, 5, 6, 7 뒷면에 8번까지 있는데요. 한번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4, 5, 6, 7, 8번. 4번 떡을 떼는 것에 대한 선포, 떡을 떼는 것에 대한 기대, 떡을 떼는 것의 두 방면, 떡을 떼는 것에 속한 교통, 떡을 떼는 것의 증거. 먼저 떡을 떼는 것에 대한 선포에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선포가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선포라는 말의 뜻은 원래 헬라어의 뜻은 보여준다는 것이랍니다. 헬라어에서 전시하다, 보여주다, 전시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놓고 그냥 떡이 하나 있고 잔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천사들에게 모든 우주에게 이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가? 여기 보면은요, 105페이지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그분의 구속의 일의 중심이다. 주님의 구속의 일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고 그분의 죽음에 기초한다. 떡과 잔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겠지만 떡은 그분의 몸이고 잔은 그분의 피입니다. 몸과 피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됐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메시지 중에서요, 하나의 전시하는 것이다 해도 괄호에 하나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도 인상적이더라고요. 떡과 잔이 천으로 가려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전시를 해야 되는데 가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가려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떡과 잔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떡이 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한 떡과 한 잔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온 우주에 우리는 전시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대한다는 거였는데요. 여기는 아까 말씀을 놓고 있는데 여기에 중점은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언제까지 떼어야 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사실 떡과 잔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떼지 않죠. 이걸 사실 떼는 단체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모일 때마다 적어도 매주 한 번 떼는 단체는 과연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분께서 그분의 입으로 친히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뗀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걸 잘 모를지라도 그냥 이 말에 기초해서 떼야 합니다. 떼면서 우리는 이걸 알아가는 것이고요. 여기는 그러면 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떼야 하는가? 그분이 분명히 돌아가셨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분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보이지 않는 임재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보좌의 우편에도 계시죠.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 보이지 않는 그분의 임재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있는 시대, 우리 때가 아니고 우리 있는 시대에 정말 그분이 오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것이 그분의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실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순수한 마음이라면 뭐 2000년이 지났든지 1000년이 지났든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따져야 합니다. 주님 왜 안 오십니까? 주님이 속히 오시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엄마가 가끔 어디 나가시면은요 이제 매출에 오겠다 엄마가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그 날은 학교 갈 때부터 엄마가 오늘 언제 오실까? 그런 생각을 막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그 해외 뭐 이렇게 러시아 때 그렇게 해외 복음연회 가느라고 지난주도 한 주간 집을 비웠는데 우리 아이가 아빠 언제 와요? 그럼 물어봅니다. 가슴이 찡합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께 얼마나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왜 오늘도 안 오시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떡과 잔을 대하면서 우리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속히 이루소서. 이런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방면이 있는데요. 이거 수직적인 면과 수평적인 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수직적인 면에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곳에 모일 때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주님의 만찬이라는 말입니다. 그 만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용어가 있잖아요. 약간씩 틀린데 하나는 주님의 만찬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 이것은 주님을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개념이죠. 주님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 또 한 가지는요, 이것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서 또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 없으며 주님의 상에 참여하고서 또 귀신들의 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예, 만찬이 하나가 주님의 만찬이 하나의 용어라면 또 다른 용어는 주님의 상입니다. 주님의 상. 주님의 만찬은 우리가 뭔가를 먹는 걸 의미하잖아요. 먹고 누리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기념하는 건데요. 상은 여기 이제 상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큽니다. 상이 있으면 뭔가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상은 여기서는 그 다음 나오는 교통입니다. 교통. 상은 우리 지체들 간에 주님의 형제들 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상호 간의 교통입니다. 상호 간의 공동의 참여입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로마 숫자 7번은요, 떡을 떼는 것에 대한 교통이라는데, 여기 이제 교통도요, 이 부분이, 저 사실 이렇게 말해놓은 부분을 전 처음 읽었던 것 같아요. 주님과의 교통. 우리가 주님과 뭔가를 교통한다고 할 때, 신약에서는 분명히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예. 우리가 주님과 하나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이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한 생명을 갖고 있다. 그런 데인데요. 여기 교통에서의 중점은 그거더라고요. 우리와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 동일한 생명, 동일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동일한 생명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의 우리는 신격에 이룰 수는 없죠. 그러나 그분의 모든 신성한 속성들, 표현들, 생명의 모든 풍성들,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동일하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갖는 교통입니다. 그 다음은요, 모든 성도와의 교통인데요. 우리의 실행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서가 조금 걸릴 때가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 그 다음에 우리가 떼는 떡,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이랬는데요.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다, 우리가 주님과 한 생명, 한 본성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떡을 떼러 모였습니다. 어느 때는 50명, 많게는 뭐 1000명도 모이지만 하여간 대략적으로 30명, 우리 성남에서는 30명에서 50명 단위에 모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때로 어떤 지체들과 문제가 생길 때 어떻습니까? 저도 그럴 때 있었습니다. 진짜 떼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일생토록 한 3개월간 떡을 안 뗀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간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는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 간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떡을 떼낼 때 이걸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라는 것을 뭔가 우리가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양심을 처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주님을 드리는 것은 아무 때든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든 주님과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모든 번제물과 모든 제물로 취한다면 우리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 간에는 그냥 우리가 주님께 주님 어떤 성도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성도들 간에 가서 우리가 형제님, 제가 형제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 들을 때, 이거 말씀 읽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와의 교통. 우리는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온 우주에게, 특별히 사탄에게 간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떡을 떼러 올 때마다 가장 좋다면 해결을 하고 와야죠. 그죠? 해결을 하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모든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본성, 동일한 내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 A번은 우리가 주님과 합해진 증거. 예, 이것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의 하나에 대한 증거. 이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0장 17절하고요. 고린도서 11장 24절입니다. 떡이 하나이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 드리신 후에 떡을 떼시어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먹어 나를 기념하십시오. 아멘. 예. 이 떡을 먹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 시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메시지에서 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예, 베드로, 요한, 다비,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들, 모든 조상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을 떡을 떼러 올 때마다 선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여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선포를 해야 합니다. 아멘. 할 걸 다 했는데 시간이 안 됐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형제자매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 팔이 많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아직도 힘은 없지만은 그냥 붙어 있어서 감사하고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최성형 다음에 이제 한 형제님이 교통하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삐걱했다 해서 오늘 교통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먼저 교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4번에 1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만찬 집회에서 또 주의 상해 집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떡이 있고 여기 잔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형제 자매들 자세히 보시면은 떡이 지금 보통 우리 만찬 집회 때 어디 놓여 있습니까? 접시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잔 안에 컵 안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포도주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여기에 바로 그릇이 있고 바로 잔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릇과 잔을 언급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내용물을 얘기하려 한다면은 떡과 포도주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나마 성경에서는 바로 왜 떡은 접시를 얘기하지 않고 떡을 얘기했고, 왜 포도주를 얘기하지 않고 잔을 얘기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바로 떡과 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떡이 갖는 의미가 뭐고 잔이 갖는 의미가 뭔가? 떡은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는 떡을 대할 때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의 몸을 바로 버리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바로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뗄 때마다 우리는 뭘 증언해야 되는가? 우리는 생명을 받았고 바로 이 생명에 의해서 산다고 하는 것을 바로 증언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하면은 뭐라고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떡 뭐예요? 생명. 네, 생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파괴되지 않는 생명, 바로 조의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떡에, 이 만찬 집회 때 있는 이 떡을 통해서 이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왜 포도주라 하지 않고 잔이라 했을까? 성경은 바로 잔에 대한 하나의 노선이 있습니다. 잔은 바로 시편 16편 5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유업과 나의 잔의 몫이다. 잔 하면은 뭘 생각하셔야 되면은 옛날 선생님은 유업이라는 말 썼습니다. 하나의 우리의 몫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우리의 몫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은 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잃어버려가지고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는가? 바로 진노를 받아야 됐죠. 우리는 바로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친히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바로 축복의 잔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잔 하면은 구약에서는 바로 구원의 잔, 넘치는 잔, 시편 23편에 보면 넘치는 잔이 나와 있죠. 시편 16편에 보면은 바로 116편에 보면 구원의 잔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원의 잔이 나오고 바로 넘치는 잔이 나오지만은 신약에서는 바로 그런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잔을 안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잔 하면 뭘 생각하셨습니까?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하면은 우리 각각이 또 다 축복이 생각이 다르겠죠. 나는 이걸 받으면 축복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우주 가운데 참된 축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 안에 놓여 있을 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바로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의 떡과 잔은 생명과 축복 한번 선포해 볼까요? 떡과 잔은 생명과 축복. 네. 여기에 우리에게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축복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찬 집회에서 뭘 강구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주셨는데 뭘 다른 걸 우리가 강구해야 됩니까?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 메시지를 듣는 거라든가 다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축복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바로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여기에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앞서 형님이 교통한 대로 바로 떡은 살을 얘기하고 또 잔은 바로 그분 잔 안에 있는 포도주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살과 피가 나눠졌잖아요. 떡과 잔이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합쳐져 있지 않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살과 피가 나눠있다는 얘기는 여기 죽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죽음을 보는데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그분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 거기 말씀해 보시면은 로마서 5번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두 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만찬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올 때까지 마시게 된다.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는 바로 만찬을 띄지 않고 그분 자신의 얼굴을 면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주님이 바로 죽으시고 그분이 바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모든 소극적인 것을 다 해결하셔서 바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분은 다시 여기 먼 나라로 가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만찬 집회에서 우리가 떡되는 집회에서 선포하고 또 떡되는 집회에서 기대하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바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각주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의 각주를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은 첫 번째 오셔서 죽으심으로 교회의 산출을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한 구속을 수행하셨다. 죽으신 후 그분은 왕국을 받기 위해 떠나셨고 왕국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의 간격을 메우고 과거의 그분의 죽음과 미래의 하나님의 왕국을 연결시킨다. 따라서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은 왕국을 가져오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선포하는 것을 암시한다.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왕국을 가져오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만찬 집회에서 주님의 죽음을 절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떡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셨고 두 번째 오실 그분은 지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만찬을 먹을 때 그 만찬은 왕국 곧 하나님의 행정과 관련하여 그분께 만족이 된다. 자,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주님의 첫 번째 오시면 바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속을 성취하셨습니까? 그분은 죽으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분은 왕국을 통하여 그분의 신성한 행정을 이 땅에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첫 번째 오시면 바로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구속입니다. 두 번째 다시 오시면 그분의 왕국을 가져오시고 그분의 왕국을 통해서 바로 그분의 신성한 행정을 이 땅에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4번과 5번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번을 보시면 떡을 떼는 것에 두 방면이 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의 두 방면은 바로 여기가 이제 주님의 만찬을 먹고 주님의 만찬이 있고 주님의 상이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의 강조점은 기념입니다.
그러나 주의 상의 강조점은 바로 교통입니다. 자, 주님의 만찬은 강조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주님을 기념하고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의 죽음을 전시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상의 강조점은 기념이 아니라 바로 교통입니다. 자, 뭐라고요? 교통. 주님의 만찬의 강조점은 뭐죠? 한마디로 기념. 주님의 상의 강조점은 교통입니다. 물론 우리 지금 우리 추구하고 있는 여기에 보면은 주님과의 교통도 있죠. 그러나 주님과의 교통도 있지만은 바로 주님의 상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이 교통은 바로 모든 성도들 간의 교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과의 교통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왜 주님과 교통이 발생했습니까? 우리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들어왔고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생명과 본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교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손주를 보니까 얘가 4살 정도 되니까 저 할아버지가 교통이라는 게 되더라고요. 교통이라는 거. 그래서 왜 이게 가능합니까? 강아지하고 개하고는 교통이 안 되잖아요. 나이 먹은 개라도 교통 안 되잖아요. 그래 이게 사람의 생명을 파니까 사람과 교통이라는 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의 주님도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뭐가 됩니까?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교통은 바로 주님과 수직적으로 교통할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모든 성도들과 바로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통은 우리가 모든 성도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떡에 참여한다는데 먼저 제가 시간 관계에서 로마자 8번에 B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자 8번의 B번. 교회의 하나에 대한 증거 같이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여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자, 밑에 읽겠습니다. 감사드리신 후에 떡을 떼시어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입니다. 그것은 또 밑에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몸에 대해서 바로 약간 표현이 다르게 했습니다. 바로 나의 몸이 있습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보면은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그 몸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약간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물질적인 몸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육신적인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버리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나 바로 11장 29절에 있는 그 몸을 분별하고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확대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미랄로 오셔서 이제는 한 떡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한 떡이 대신 바로 모든 성도들 포함한 그분의 확장인 비밀한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한밤에서는 주님의 육신적인 몸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바로 단체적으로는 바로 그분의 비밀한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밀한 몸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 사이에 바로 교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떡이 바로 위에 보시면 떡이 하나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인데 바로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자, 한 떡입니다. 한 떡이 뭡니까? 한 몸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떡이요 한 몸은 우리가 한 떡이요 바로 이 한 떡이 한 몸은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과거로부터 바로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성도를 포함한 바로 우주적인 비밀한 한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는 떡을 뗄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인 것을 바로 증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바로 하나인 것을 증언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을 뗄 때마다 성도들 사이에 어떤 거리낌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피를 씻고서 바로 떡을 합당하게 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입니다. 자, 여기 한 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자 6번에 B번에 두 번째 단락을 읽겠습니다. 거기 고린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그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떡도 한 떡이라고 했고 잔도 바로 한 잔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 할 때 그 원어에 보면은 잔들이 아니라 바로 한 잔을 얘기하겠습니다. 단수입니다. 자, 종전에 저희들이 교회 생활 초기에 했을 때는 이게 잔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포도 잔을 이렇게 돌려서 먹었습니다. 아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왜 그러냐면 지리적으로 잔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돌다 보니까 이게 위생상 좋지 않다 해가지고 지금처럼 실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의미적으로 본다면은 그게 맞습니다. 여기 하면은 한 잔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찌개 문화가 있습니다. 찌개 문화. 찌개 해가지고 다 거기다 숟가락 넣어가지고 다 먹고. 외국 사람들이 보면 아주 기겁하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거 조금 인식이 있어서 거기서 국자로 떠가지고 자기 그릇에다가 이렇게 떠 먹죠. 사실상 우리가 한 찌개에다가 같이 떠먹는 것은 바로 한 찌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떡에 참여하는 게 뭡니까? 서로 거기에 교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바로 참여한다는 얘기는 바로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에 교통합니까? 한 떡에 교통하는 것이고 한 잔에 바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통은 뭘 가지고 옵니까? 한 누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한다, 교통한다, 누린다, 영적으로는 다 동의어입니다. 교통함으로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자, 하는 예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제가 애우질 못하겠네요. 이런 말이 있죠.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 내 것,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의 우리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의 몫이란 것입니다. 주님의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입니다. 내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몫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의 누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9절에 보시면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바로 아들의 교통 안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들의 교통 안으로 부름 받았다는 얘기는 교통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누림이 되고 우리의 바로 몫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10장에 보면은 아들의 교통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들의 교통이 맞습니까? 그렇지 피의 교통이 맞습니까? 자녀의 교통이 맞습니까? 누구 교통이 맞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로 뭘 필요로 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누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피와 살로 나눠진 것처럼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누림이 되고 우리의 몫이 됐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살찐 송아지가 있는데 살찐 송아지가 우리의 몫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그분이 송아지를 그분이라면 안 되죠. 송아지가 우리의 누림이 될 수 있습니까? 송아지가 마땅히 죽어야 되죠. 그렇죠? 죽어야 바로 우리의 누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아들이 우리의 누림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은 피와 살이 나눠져서 그분은 피의 교통이 되셨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바로 뭘 함축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의 누림이 되셨다는 하나의 과정을 거치신 것을 바로 함축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누님 되셔서 이런 과정을 거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7번에 A의 1번을 읽겠습니다. 이거 읽으면 시간이 거의 다 될 것 같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어 축복하시고 떼시어 제자들에게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상징이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떡을 가지시오, 이것은 바로 그분이 육체의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하시고 그분의 인생을 거친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떼시오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떼셨기 때문에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건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으로 그분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받아서 드십시오,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을 자신을 먹고 마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소화되고 동화되고 연합되어서 먹은 그것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와 주님의 잔을 먹을 때 먹은 그것이 우리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찬 집회에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시작 경륜을 우리는 증언해 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정말 이런 떡을 떼지만은 진부해 있고 형식적이고 어떻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진짜 그냥 하나의 형식화가 되면 이건 너무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이번 레위기 집회에서 화목제물 얘기를 하셨지만은 우리 만찬 집회가 주의 상 집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만 제가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이 있는데 제가 각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너무나 좋더라고요. 주님은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으며 우리는 잔을 누리는데 이 잔 안에 있는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몫이다. 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대가이고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권리 증서이며 잔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몫이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잔, 축복의 몫을 주셨는데 그 몫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 하나님의 우리의 축복이요 삼위일 하나님의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만찬 집회를 통해서 우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명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그분을 기념하도록 해서 우리 교회 시대에서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증언해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756장
6절 온 세상 사람들 와서 날 막을 수 없네 길 위에 가시다 만날 전진대도 울뿐 내 마음과여 일어나 이 세상 보내라 생명의 조여 옵소서 하늘로 올리소서 8절 길에 가선 이 왕이요 강훈아 대신 퍼져 이 세상 머리가 되었네 주여 하늘빛 가지고 신속히 임하여 주권의 많은 아들들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 성남교회에서 주제별 중점 진리를 추구하는 이러한 노정 중에 때에 맞춰서 항상 주님이 교회에 말씀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이번에 미국에서의 NIM에서의 그러한 레위기 결정 연구에서도 아주 많은 메시지에서 이 주님의 상, 주님의 만찬, 떡을 떼는 집회에 대한 상당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음 주까지 3번을 저희가 추구하는데 이런 3번의 추구를 통해서 보다 더 주님이 갈망하시는 그런 집회가 우리 가운데 표현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대부분이 저번 주에 오셨겠지만 우리가 조금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일마다 무슨 집회를 갔죠? 떡을 떼는 집회를 간다고 했습니다. 떡 떼는 집회. 이 떡을 뗀다는 거는 우리가 하듯이 떡을 이렇게 부수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엄밀히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러한 표현이 있으면 떡을 떼기 위해 모인 이러한 아주 정확한 용어입니다. 이것을 두 방면으로 우리가 사용한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주님의 상 집회, 주님의 상, 주님의 상이라고도 말하고 주님의 만찬. 그래서 어떤 지체들은 떡 떼는 집회라고도 하고 어떤 지체는 주님의 상 집회라고도 하고 어떤 지체들은 주님의 만찬 집회 또는 그냥 만찬 집회. 우리가 발행한 책 중에도 만찬 집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는 주님의 상에 대해서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러한 챕터가 있습니다. 주님의 상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로스 테이블. 이것은 주님이 드시는 저녁 식사라는 말이죠. 아까 이명재님 교통하셨듯이 주님의 상의 강조점은 교통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찬의 강조점은 기념에 있다고 했어요. 바꿔 말하면 그 중심 주체를 말한다면 주님의 상은 사실 주님의 상을 앞에 놓고 많은 성도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누림을 말하는 우리의 누림. 그러나 주님의 만찬, 주님이 드시는 만찬은 전적으로 주님 자신이 드시는 겁니다. 이 강조점이 여기는 주님의 드심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런 떡되는 집회를 교회에 12사도에게 지시하심으로 이것이 6월절에서 주님의 상으로 대치된 이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주님의 상 집회는, 떡되는 집회는, 주님의 만찬 집회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민호령님이 마지막에 전하신 메시지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다 대부분 참석하셨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에는 주님의 상 집회가 매일 있었다. 매일. 어쩌면 그들은 하루에도 몇 차례 떡을 떼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역동적인 구원에 대한 누림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 누림은 너무나도 신선했고 살아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다시 주님을 기념했다. 우리는 이러한 영을 잃어버렸다. 정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아침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매 주일날 아침에 이러한 떡을 뗄 때 많은 것이 하나의 좋게 말하면 습관이 되었고 나쁘게 말하면 하나의 관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러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있는 그분의 교회가 주님의 상 앞에서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극도로 기념하는 그 신선함을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머리수건에 대한 공과를 배우니까 머리수건을 쓴 자매님들이 여러 명 계세요. 이거는 정말 옳은 광경입니다. 그러나 다 법리적으로 쓰라는 게 아니죠. 다 영을 따라서 신원할 때 또는 기도할 때 여자는 온 우주 가운데 우주의 대표로서 여기에 한 머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 질서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천사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우리는 표시를 갖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떡되는 집회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떡을 떼죠. 만일 한 달에 한 번 떡을 뗀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마 더 많이 후퇴하고 쇠약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매주 주님의 상 앞에 우리가 모여 앉았을 때 우리는 그 상 위에 놓여진 떡과 잔을 바라볼 때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죄는 내가 졌는데, 원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겠습니까? 상회에 놓여진 그 떡과 잔은 온 우주 가운데 주님의 죽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인이냐? 너가 죄를 지었느냐? 그래서 내가 죽었다. 너희가 풀지 못할 것이 있느냐? 원수된 것이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담을 무너뜨렸다. 너희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세상을 나는 십자가에 끝냈다. 세상의 왕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것을 주님의 상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죽으심으로써 그분 안에 갇혀 있었던 신성한 생명을, 그 불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신성한 불을 붙이셨습니다. 만일 그 상 앞에 온다면 이 불이 꺼지지 않고 더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번제 후에 나무가 더해져야 그 불이 밤새도록 타는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이러한 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성도들의 사랑에 그런 나무가 던져지는 겁니다. 번제물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누림 가운데 타올라 가시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주님의 상 집회는 교회 집회에서 가장 중요한 집회입니다. 그리고 기도 집회가 중요하죠. 다른 집회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떡을 떼는 집회요, 그 다음에 기도 집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떡 떼는 집회에서 주님에 대한, 성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기 이 찬송을 보면 얼마나 우리 자신이 만찬 집회 또는 주님의 상 집회에 찬송 하나를 잘 선택해서 부르면 성도들의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떡되는 집회에서 부르는 찬송은 엉뚱한 걸 택하지 않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이 떡되는 집회에서는 뭐 복음 전파라든지 또는 내가 막 십자가를 지는 이런 그런 찬송이라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 나한테 위로가 필요하다, 이러한 등등의 많은 이러한 찬송들은 이 떡되는 집회에서는 쓰지 말아야 됩니다. 떡되는 집회에 부를 찬송은 뭡니까? 이 모든 초점이 주님에게 맞춰 있듯이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역사, 그분의 성육신과 인생과 그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시는 승천까지 이러한 찬송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니 누가 잘못 선택했다면 그 자리에서 지적하지 마시고 한 번은 같이 불러줘도 괜찮아요. 또 어떤 찬송은 잘못 선택했는데 또 영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을 잘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떡되는 집회에서는 이렇게 찬송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떡되는 집회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떡되는 집회에서 우리의 주의할 사항들, 이러한 것들을 교통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 반드시 떡되는 집회에서 주님의 상, 주님의 만찬, 주님에 대한 그러한 누림과 우리의 상호 교통이, 그 누림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이 상을 덮죠. 누림, 주님에 대한 기념 교수는 이 마지막에는 이 상을 덮습니다. 또는 이 상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맞아들이신 그분이 교회 가운데서 아버지를 찬미하는 그 찬미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인데 이 부분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의 찬양과 찬송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죠? 이 유월절을 대체하는 주의 상을 주님이 직접 세우신 다음에 다 너희가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하고서 다 먹고 마신 다음에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다고 했어요. 찬미를 할 때면 누구에게 찬미한 걸까요?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아버지께 찬미를 드린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 찬미를 드리는데 어떤 지체들은 관성이 있어, 관성. 관성이라는 게 뭐죠? 이건 습관보다 더 나쁜 거예요. 습관은 많은 경우에 적극적인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관성은 뭐냐면 시계가 태엽 주는 시계 이렇게 보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건 누가 이걸 잡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많이 부르고 누리다 보니까 아버지를 경배하는데 주 예수요,
주 예수 이게 보면 이게 관성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아버지를 경배하는 부분에서도 더 합당하고 온당하게 크고 작은 많은 모임에서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잖아요. 자기 집에서 떡을 떼는 모임을 가져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 집에서 어쨌거나 거의 80% 이상 안 내리세요. 80% 이상인데 아직 못 가지신 분은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뗐다는 말은 한 집도 빼놓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원래 의미가 이 집 저 집이라는 말은 그냥 할 수 있는 집 여기저기가 아니라 한 집도 빼놓지 않고 다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역동적인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규모로 한 번은 지역에서 떡을 떼지만 한 번은 가정에서 떡을 뗄 때 아주 소규모죠. 그러나 거기에 맛이 또 있습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우리의 중심과 전체로 마음에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그분을 보고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악망하며 기대하고 심지어 재촉하는 이러한 찬송이 드려질 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장애인들 가운데 아직 손을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모든 가정에서 떡을 떼고 정말 주님을 기념하고 상호교통이 풍성하게 누려지기 원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일의 지역을 신방 갔어요. 금요일 날 어떤 가정을 갔는데 이 가정이 집이 참 좋은 데로 이사 가셨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가정이 특징이 뭐였냐면 집이 조그맣든 크든 계속 자기 집을 열어놓은 거예요. 저는 한면에 그 집에 앉아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시고 그분의 정함에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는 게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본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충복한 이 자매를, 이 가정을 주님이 심지어 물질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불의치 아니하사 축복하시는 걸 봤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러한 신실함을 우리가 떡 떼는 집회에서 더 회복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더 한 주 더 남았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또 떡을 뗄 때 이러한 것을 지금 이제 고치려고 하면 처음에는 좀 약간 어색해요. 우리가 집회도 집에서 떡을 뗄 때 좀 어색했잖아요. 그러나 이게 좀 지나면 초대교회의 그 맛과 풍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 우리 저 자매님들 머리에 수건 넣어주시니까 좀 처음에는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계속 써보십시오. 그것이 아주 온당한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기 바라고 자매님들 얼른 나오시죠. 나오시고 이 집회에서 몇몇 사람만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짧고 강하게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서로 말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운데로 오시죠. 가운데.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포한다는 단어의 뜻은 전시한다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전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옆에 둘 때 우리는 우주 앞에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탄과 귀신들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창조물이 볼 수 있도록 그분의 죽음을 펼쳐놓음으로
그분의 죽음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떡을 뜨는 집회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바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기념해야 하고 우리의 영은 주님을 누리며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그분의 구속의 일의 중심입니다. 그분의 구속의 일은 주님의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고 그분의 죽음에 기초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으로 인하여 죄와 일체와 사탄과 세상과 애창조를 포함하여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거나 하나님과 서로 맞지 않거나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거나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이 죽음 안에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주님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모든 것을 포함한 주님의 죽음을 우주를 향하여 전시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성취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우주를 향하여 우주 안에 있는 피조물을 향하여 또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전시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떡을 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선포하고 기념할 뿐 아니라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은 첫 번째 오셔서 죽으심으로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한 구속을 수행하셨고 죽으신 후에 그분은 왕궁을 받기 위해 떠나셨고 그분은 왕궁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돌아올 때까지 주님의 만찬을 먹고 끊임없이 주님의 구속의 죽음을 선포함으로 그분을 기념해야 합니다. 정말 이런 메시지를 추구함으로 떡을 뗄 때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기 원하고 정말 주님의 상 집회가 최고 수준에까지 정말 올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멘. 떡되는 집회에 관하여 주 예수님 정말 한 방면이 아닌 두 방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만찬이고